방금 읽은 20절의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그릇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을 보아도 참 다양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밥그릇, 국그릇, 그리고 반찬을 담는 접시, 그리고 물컵도 있고,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한 냄비나 프라이팬들, 우리 부엌을 보면 참 다양한 크기와 모양과 그런 그릇들이 있습니다. 크기만이 아니라 우리 20절의 말씀처럼 다양한 재료들의 그릇 또한 우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집에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여기 보면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혹시 이 중에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릇이 있으신가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과자를 담는 그 나무 그릇과 비슷한 것은 하나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흙을 빚어 유황을 바르지 않고 구운 그 용기인 질그릇은 우리는 이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그릇과 은그릇도 우리가 비싸서 사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아니지만 집의 그릇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스테인리스로 만든 그릇이나 유리 그릇, 그리고 질그릇과 비슷한 토기 그릇들, 도자기 그릇, 그리고 요즘은 플라스틱 그릇들 이외에도 이제 다양한 재료들로 우린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중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릇 중에 가장 귀한 그릇은 어떤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그릇을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가장 주인에게 좋은 그릇은 주인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아닐까 합니다. 만약에 제가 찾아보니까 접시 하나에도 수십만 원이 넘는 그릇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그릇들 잘못하여 깨뜨리기라도 할까봐 가만히 모셔두고 그러지 않을까요? 비싼 그릇이라도 그것이 편하게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그릇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그릇은 귀한 손님이 올 때에나 한 번쯤 사용하고 다시 넣어둘 만한 그런 그릇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릇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수큐오스라는 단어인데 그릇, 물건, 도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 쓰는 그릇, 귀 쓰는 물건, 귀 쓰는 도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귀히 쓰임을 받는 것일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를 귀한 곳이 아니라 천한 곳에 쓰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도록,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편한 도구,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만들었지만 죄는 우리를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따라서 다른 도구가 필요하듯이 이 그릇도 그릇이 커서 좋은 재료라고 많이 담을 수 있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비싼 그릇이라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릇인 그 쓰임에 맞게 다양한 모양과 크기가 필요합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는 밥그릇, 국그릇, 작은 접시들이 필요합니다. 용도에 맞는 크기와 재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그릇도 하나쯤은 마련해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이든지 이것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건 제가 가끔 요리를 하는데 저는 요리를 할 때 요리하는 중간중간에 설거지를 합니다. 혹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싱크대에 그 가득한 더러운 그릇을 보면 손을 대기 싫어서 미리미리 조금씩 설거지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무더운 여름에 집에 들어와서 이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싱크대에 장을 열었을 때, 그런데 그곳에 컵이 하나도 없을 때, 혹시 그럴 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컵을 모두 사용했는데 설거지를 하지 않아서 내가 사용할 수 없는 그럴 때, 할 수 없이 아무 그릇이나 사용하게 되는 그럴 때 있습니다. 집에 비싼 그릇과 컵이 많이 있어도 그 그릇을 우리가 깨끗하게 씻겨 놓지 않는다면 그곳에 있는 어떤 그릇도 우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비싼 돈을 주고 텀블러를 우리는 사놓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래 사용하려던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인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사용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언제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그릇인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담으실 복된 것을 다른 이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준비된 그릇인가?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해줄 대리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데 죄는 사람이 복을 전해줄 이 대리인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이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이 명령은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설거지를 위해 싱크대에 가득 쌓아놓은 더러운 그릇처럼 마치 사람은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아니, 더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제 깨어지고 씻을 수 없는 오물이 묻어버린 그릇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그릇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깨어지고 더러운 조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깨지고 더러워진 그릇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지고 상한 그릇과 같은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 귀히 쓰는 그릇으로 손에 잡으려고 하십니다. 깨진 그릇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붙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그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깨어진 그릇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깨끗한 그릇입니까? 여러분은 깨끗한 그릇입니까? 깨진 그릇을 되돌리는 것은 그 일에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릇이 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깨끗한 그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의 말을 하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도록 힘쓰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인데 그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16절 이하의 내용에서 나오는데 망령되고 헛된 말에 관해 그런 말에 관해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에서 멀리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고 새로운 부활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미 사람들의 부활도 일어났으니 부활은 우리에게서 지나갔다라고 주장하였고 어떤 이들은 이 부활을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해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이는 세례를 받아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겐 이 부활이 없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기쁜 가르침이었습니다.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 없다라고 여기니 이 땅에서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간이 가진 이 죄악된 마음과 너무나도 잘 맞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사람들의 악한 욕망과 그런 성향을 만족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17절에서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성 종양이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를 보면 괴저라는 말입니다. 악성 종양은 인접한 부위를 먹어 들어가는 병이지만 이 괴저라는 것은 인접한 부위를 괴사시키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16절에서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버리라. 오늘 본문 이후에도 디모데를 향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피할 것을 이야기하고 버릴 것을 이야기하고 정말 따를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들 디모데여, 너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한다. 잘못된 가르침을 듣지 말아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도 버리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하여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따르라.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된 일꾼이 되어라. 주인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은 바울의 손을 빌려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난 너를 나의 귀한 그릇으로 삼았다. 나의 손에 들린 귀한 도구로 삼았다. 나의 일꾼으로 삼았다. 그러니 귀한 그릇, 인정된 일꾼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버리고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죄에서 자신을 구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믿고 구원받아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 이제 너희 잘했다, 이제 돌아가서 너희의 삶을 마음껏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인정된 일꾼, 귀히 쓰는 그릇. 하나님은 변화된 백성을 일꾼으로 삼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일꾼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일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용할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릇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일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예배하는 일로도 부르셨지만, 그리고 예배하는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해서 로마서 10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의 순종하는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인정된 일꾼의 모습, 귀히 쓰임받는 그릇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금그릇, 아니 은그릇 정도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떤 모양의 그릇으로 만들든 어떤 크기의 그릇으로 만들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하나님의 필요에 맞게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귀하게 쓰일 만한 그릇, 천하게 쓰일 만한 그릇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그릇이든 주인에게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요? 그릇이 왜 깨끗해야 하나요?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음식을 줄 때 더러운 그릇에 줄 수 있는, 그렇게 주는 부모가 있나요? 아니면 귀한 음식 재료를 더러운 그릇에 넣어 보관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신가요? 더러운 그릇은 그저 그릇이 더럽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담은 음식물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더러워도 그냥 사용하는 그릇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아버지께서 개밥을 주실 때 한 번에 많은 양들을 끓여놓고 나누어 주곤 하셨습니다. 도시에서는 개를 가족처럼 키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시골에서는 그 개밥이 더러워도 세제를 사용해서 씻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저 몇 시간 전에 만들어 놓았던 그 그릇에 사용했던 그 그릇에 그저 음식을 담아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개밥 그릇도 나뭇잎이나 쓰레기가 있다면 그것을 털어내고 밥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베푸려는 그 복, 개들에게 주는 그런 먹이가 아닙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주려고 하십니다. 그런 복음의 은혜를 나를 통해서, 나라는 그릇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전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 어떤 그릇이 될지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어떤 모양이 될지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릇이든 간에 나라는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와 비교하며 금수저, 은수저로 평가하고 나를 다른 곳에, 나를 더 좋은 곳에, 나를 더 높은 곳에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세상과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너에게 담으려고 한다. 그러니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이 부활과 심판이 없다면 나를 이 땅에서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세워 쓰임받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 괜찮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리에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귀하게 되는 것은 내가 어떤 그릇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더럽히지 않고 세상에 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나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깨끗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깨끗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잘못된 가치에서 구별된 믿음의 생각, 믿음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가치와 삶을 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을 돌아볼 때에 존경했던 신앙의 선배들, 선생님의 모습들, 목회자의 모습들을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때 그 기억들을 떠올릴 때에 그분들이 했던 말들, 그 복음의 설교들이 기억나시나요? 아마 돌아보면 그 말들이 아니라 그분들의 모습이 기억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하고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그릇은 아무리 귀하게 하려고 해도 사실 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라는 그 그릇에 귀한 것을 담아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귀한 나를 통해, 귀한 것을 나라는 그릇을 통해서 세상에 다른 일에게 전해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안에 귀한 보배가 담겨 있어도 그 그릇인 나를 보고서 내 안에 담긴 것을 맛볼까 맛보지 않을까 결정하고 다가옵니다. 그릇이 금그릇이라면 아마 조금은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금그릇이라도 그 그릇에 오물이 잔뜩 묻어 있다면 누구도 그 안에 있는 것을 맛보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이미 귀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귀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처럼 오히려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더러움이 악성 종양처럼 퍼져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난 세상의 가치와 구별된 깨끗하고 거룩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모습과는 구별되고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는 그러신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러신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사랑이 없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할 그 그릇인 교회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거룩하심을 나라는 이 작은 그릇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전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나라는 그릇에 담아서 이 세상에 부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물론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한없이 부족하고 더러운 그릇이라는 걸 알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나의 그릇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씻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횟수가 몇 년입니까? 그럼 우리 이미 깨끗하여졌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이 깨끗한 그릇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 1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지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냈고
성금요일을 보내며 우리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지나며 우리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전한 그릇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담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깨어진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깨어지셨습니다. 더러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 모든 피를 우리에게 쏟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한 우리를 이 세상을 향한 그릇으로 사용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저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의 근원, 세상에 참된 복을 전할 그릇,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할 통로가 되도록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교회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복음을 전할 통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가 어떤 그릇인지에 대해 더 관심을 둡니다. 내가 얼마나 큰 그릇인지, 얼마나 좋은 그릇인지에 더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는 그런 관심에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깨끗한 그릇인가에 관심을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한 참회의 시입니다. 그 시편 51편의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도 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이 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것 같아도, 이전까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죄로 더럽혀진 그런 그릇이라면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조금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쓰려던 그 그릇이 깨끗하지 않은 그릇임을 알 때에 사용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깨끗하게 씻은 후에야 우리가 가진 그 그릇을 사용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러워진 나를 그대로 사용해 달라, 그렇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용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깨끗해진 그릇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조금이라도 더러워진 그릇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더러워진 부분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나의 마음을,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사랑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는 이런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다른 소리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당만 벗어나도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소리들과 함께 합니다. 핸드폰을 열어도 유튜브를 통해 많은 소리들이 들리고,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TV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리들을 우리는 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그 그릇, 다시 다른 것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두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귀로 들리는 것,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것, 우리의 발로 걸어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 그 하나하나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깨끗한 삶, 사랑이 넘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통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그런 귀한 그릇,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일꾼이 되어서 그런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재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누구보다 깨끗한,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 그런 귀한 그릇이 되어 사용받는 그런 우리가 되고,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